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마음에 울림이 되고 내게 되는지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려요. 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저희도 한국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예배 왕으로 좌정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만이 성령이여 이 예배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그 왕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관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관을 벗어 주님께 다 내어드립시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할렐루야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 더요.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만이 왕이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 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이곳에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예배, 우리가 쓰고 있던 왕관을 다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에 우리가 송축을 받는 예배, 하나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는 예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과 열방에 선포되듯 이 교회 위에 주님만이 머리가 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각 사람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되시는 교우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분 한 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자산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주여, 오늘도 그 모든 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샤라니까 틴즈, 늘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소멸되어가는 세상 안에 저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영적인 자녀들 되도록, 거룩한 스룹바벨 같은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듣는 귀 열어주시고, 전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갑절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더 될 수 없어서 이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가서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을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리고 이새의 집에서 내가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봤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내가 한 왕을 봤다. 그러니까 너 가라.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셔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오늘 그 장면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 아들들을 보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분명히 이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갔는데, 자 6절 오늘 읽었죠? 같이 함께 볼게요.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네, 그들이란 이새의 아들들이고요. 아들들이 오니까 사무엘이 첫 번째 큰 아들이에요. 장남 엘리압을 보고서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엘리압을 딱 본 다음에 사무엘이 마음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엘리압이구나. 이 엘리압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라고 그냥 마음에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딱 보고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 자 같이 읽어볼게요. 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딱 그렇게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엘리압이 왕이 될 자라,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사무엘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 확신의 근거가 보는 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압하고 얘기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엘리압과 무슨 깊이 어떤 깊은 만남, 이런 거 딥쉐어링이라고 하는데, 딥쉐어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랜 동안 무슨 인터뷰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느낌 있잖아요. 사람 볼 때 그 느낌, 이미지, 첫인상, 그리고 뭔가 풍겨오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왕이 여기 있네 라고 사무엘이 그걸 가지고 확신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냥 마치 한 방을 먹이듯이 그냥 이렇게 말로써 이제 펀치를 매기듯이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7절 사무엘아, 너 그렇게 확신한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뭘 보고 엘리압이 왕이라고 확신했냐? 네 근거가 뭐냐? 그런 거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건 사무엘은 지금 용모와 키를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확신했다는 거잖아요. 어이구,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풍기는 이미지 자체가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느낌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확신의 근거는 다 느낌. 여러분 느낌이라는 걸 항상 조심해야죠. 느낌, 또 첫인상, 혹은 용모, 무슨 눈빛, 여러 가지 그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7절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어, 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중간에 있는데 요 말은 여러분이 꼭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립니까? 이 버린다는 말은 사울에게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버렸다라는 것은 사람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거를 버렸다는 건 마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이 엘리압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한다. 아직 그는 준비된 자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뭐 하나님이 버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우리가 사람을 버리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뭐 사람을 용도 폐기했다 이게 아니고 엘리압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버렸다는 것도 똑같죠. 그 표현이 한글에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이미 너를 버려 할 때, 사울이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게 아니고 더 이상 사울은 왕의 직책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고 왕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마스란 단어에 그게 어떤 refuse란 뜻이에요. 그 버렸다는 이 히브리 뜻이 거절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압은 왕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욕먹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 말이고 자 내가 보는 건 사람이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 아주 교회에 나와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여러분도 이 말이 혹시 위로받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때로 우리가 많이 위로가 되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모를 안 봤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고 외모도 그 사람의 일부죠. 그럼 여러분 외모를 안 보면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머리 안 빗어요? 머리가 막 흥크러졌으면 머리 빗고 와야지. 하나님 외모 안 보셔. 뭘 머리를 벗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하러 여러분 세수하고 오셨어요? 그냥 뭐 잠옷바람으로 나오면 되지. 그냥 외모를 안 보시는데 그냥 그 뭐하러 그냥 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머리 깎고 뭐하러 이발을 해요? 그냥 이 나오면 되지.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잘 가꾸고 예쁘게 헤어컷도 하고 또 옷도 잘 또 단정하게 입고 그런 것은 우리로서의 사람으로서 주신 이 육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관리죠. 잘 해나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지는 그 외모적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것의 차원은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만 보는 거죠. 외모. 그러니까 외모만 본다고 해서 내가 뭐 그렇게 헤아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외모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가 다 외모예요. 학력, 스펙, 뭐 이렇게 보여지는 키,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이때 외모란 뭐냐면은 히브리 말이 아이님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거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력서면 이력서도 눈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네. 자격증 뭐가 있었네. 그것도 이제 외모죠. 그럼 그걸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만큼 준비를 했고 얼만큼 노력했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구나 헤아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보다도 더 깊은 차원을 또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중심을 본단 말이야. 중심까지 보시는 거예요. 중심까지 보신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여기가 아니었죠. 엘리압이 아니어서 그 8절에 아비나답, 9절에 쌈마, 뭐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다 아니었어요. 10절에 보시면은 10절 이새가 그 아들 7명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새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왜 7명 다가 아니었지? 그래서 11절 봐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어요. 7명이 다 아니니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새가 이르되 아직 뭐가 남았다고 그랬죠? 막내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막내는 안 데려왔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다 데리고 왔는데도 막내를 부를 생각도 안 했으니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를 생각도 안 했어요. 얘는 이미 아버지도 제껴놓은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무엘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내에 대해서 부를 생각도 안 했는데 7명 다가 아니니까 분명히 있었다고 했는데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아들이 한 명 있다. 근데 그 막내란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인데, 막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카톤이라 가지고, 카톤이란 말은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할 때 그 작은이란 말이 여기에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카톤이란 말인데 영어에 great이란 말의 정반대말이라 생각하면 돼요. 영어로 great 하면 아주 위대하고 놀랍고 이게 다 하나님 이 가돌이란 말인데, 그런데 이거의 반대말이 이제 카톤, 아주 그냥 뭔가 작고 리틀 부족하고 별다른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런 게 카톤이에요. 아주 작은 거, 별것도 아닌 거, 그런 거. 그런데 이 막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카톤,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직 하카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한국식으로는 막내 아들이지만 이게 히브리어를 근데 그게 아니고 굳이 보실 필요가 없는, 여기 7명의 아들 중에 다시 했으니까 다시 보세요. 그 아들은 굳이 볼 필요 없을 만큼 하카톤, 별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카톤이에요. 보잘것없는 아들인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양 지키는 거는 제일 이제 막노동이니까 제일 안 하는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데려와라. 아들 한 명밖에 안 남았다 하는데 그 아들이 오기까지는 난 여기 식사도 안 하겠다고, 11절에 데려올 때까지 밥 안 먹겠다, 빨리 데려오라고 해서, 그래서 데려와서 보니까 바로 그게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을 딱 보고 하나님이 이가 그다, 바로 내가 너에게 말했던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 보라 해가지고 바로 그 보잘것없는 이 하카톤 작은 자를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분명히 보시고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그럼 언제 보셨을까? 우리 시편에 있는 구절 하나 볼게요. 자, 시편 그 78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네, 하나님이 그 종 다윗을 이렇게 택하신 거, 그러니까 딱 왕으로서 왕을 삼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택하신 게 언제냐면, 양의 우리에서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뭐냐면, 양이 있는 우리에서 양은 많은 손이 가야 되거든요. 털 깎아줘야죠. 양 이 털 안에 있는 그 벌레 찐득이들 잡아줘야죠. 양 뭐 씻겨도 줘야죠. 양들이 또 자꾸 이렇게 양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활동량이 부족하고 그 양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어려운 애는 양들도 많아서 자꾸 이렇게 양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주물러 주기도 하고 이래야 그래야 되거든요. 기름을 받고 소생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할 때 막 뭔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냐고요, 양이.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에서란 말은 양을 케어하는 동안에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보고 이 양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돌보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는지, 양 다 깎고 털 깎아주고 뭐 찐득이 뽑아주고 아픈 양들 주물러주고 먹여주고 뭔가 힘든 양들 뭐 이렇게 다 돌봐주고 하면서, 때로는 그래서 양 우리에서 그냥 잠도 같이 자는 거, 양하고 양의 우리에서 그랬죠? 같이 자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냥 양 냄새가 펄펄 나는 거죠. 여러분, 목동이 향수 냄새 나면 됩니까? 목동 안에서 보면 불가리 향수 냄새 나면 안 돼요. 다윗에게는 그냥 온통 몸 안에서 양 똥 냄새, 그리고 이 다윗의 머리털 안에 그 양의 똥과 양의 털들과 이런 것들이 막 머리 잘 못 감는 상태에서 얼마나 막 찐득이들이 붙어 있고 그런 상태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눈이 안 들어왔다 그래요. 양의 우리에서 양을 돌보는데 이스라엘 많은 목자가 있는데, 하나님 딱 볼 때 얼마나 그 양을 사랑하는지, 양의 우리에서 양을 케어하는 걸 보고, 우와, 양을 저렇게 사랑한다고? 양을 저렇게 돌본다고? 양을 저렇게 아낀다고?
잠도 양과 같이 잔다고? 양똥 옆에서 같이 뒹굴고 양을 잔다고? 양을 끌어안고 잔다고? 양을 저렇게 사랑한다고 품는다고?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한다고? 그 양의 우리에서란 말이고 취하셨다라는 거고 라카그 거기서 스카우트했다 그거예요. 저 취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픽업했다. 그리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랬잖아요. 그건 지키는 중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도 나와요.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양을 막 사자나 일이나 막 이 늑대들이 물어가려고 할 때 물어가잖아요. 그럴 때 내게 이 양을 네가 물어가 해가지고 이 다윗이 두려움을 가졌음에도 양을 그렇게 뺏길 수 없어갖고 막 늑대들이 와갖고 만약에 양을 딱 물어가게 되면은 그 늑대들하고 붙었다 그래가 늑대를 따라가서라도 막 양을 물고 가니까 야, 양 죽이면 안 돼! 막 그래가 가가지고 양과 싸워가지고 사무엘상 그 뒤에 바로 17장 보시면 한 장 거 볼까요,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은 한 장만 넘겨보세요. 17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이런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래서 막 양을 딱 하면은 그냥 그 양을 죽이려는 그 짐승들과 싸워가지고 양을 뺏기지 않고 양의 생명을 막 지켰다 그거예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딱 본 다음에 이야, 양을 저렇게 양의 우리에서 사랑으로 돌보고 누군가 양을 해치고자 하면 목숨까지 바쳐서 사자고 곰하고 싸운다고? 그리고 양을 지켜낸다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양을 지켜낸다고? 야, 이 정도라면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다를 너한테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디서 다윗을 택했느냐? 사무엘처럼 딱 볼 때 우와, 이거 장난이야. 포스가 너가 기름 부은 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신 건 이미 이때부터 오랫동안 다윗을 주목해 보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양을 케어할 때 그 사랑을 보고 양을 지킬 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막 싸우는 걸 보고 여기서 다윗의 뭔가를 보셨는데 그 뭔가가 뭐냐?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중심. 아무도 안 봐. 그 양 물어가면 에이, 오늘 재수 없어갖고 그냥 늑대가 와서 한 마리 물어갔나 보다. 그게 아니고 양떼 누가 거기 와서 상을 줍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양을 지킬 때 사자든 곰이든 늑대든 오면 하여튼 자기 생명이 죽을 수 있는데 양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보신 게 있는데 그 보신 게 뭐냐?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남다르네. 남다르네.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내 백성을 너에게 다 맡겨서 그때 있잖아요. 여기 그 백성 야곱의 소리는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라. 이제는 양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고기 낚을 때 이제는 너 물고기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듯이 이제는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치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해서 여기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마음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 레브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인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합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 마음이 합했고 또 다윗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합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게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합한 자였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마음이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품고 있는 저장소예요. 이 마음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품고 있는 저장소, 가장 소중한 것을 간직하는 자리, 가장 소중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는데 마음에 가장 귀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 그게 그 마음이란 말이 중심이란 말과 똑같은 건데 아무튼 하나님 보실 땐 다윗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같은 공간이라도 여기다가 호롱불이나 촛불을 켜놓을 때하고 전기불을 켜놓을 때하고는 진짜 분위기가 다르답니다. 지금 전기불 켜놔서 이런 분위기인데 전기불 다 끄고 똑같은 공간을 촛불을 켜놓으면 이 공간이 달라져요. 마치 새로운 곳에 온 것처럼 느낌이. 똑같은 공간인데 죄수들이 모이면 그것은 감옥이 되는 거고, 똑같은 장소지만 거기에 수도하는 기도자들이 모이면 그건 수도원이 돼요. 소주병에다가 참기름을 담으면 소주병이 되지 않고 참기름병이 되잖아요. 바카스병에다가 들기름을 담으면 바카스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들기름병이라고. 즉 존재의 본질은 거기에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담고 있느냐. 아무리 외모가 바카스병이라고 해도 외모에 의해서 주장되는 게 아니고, 바카스병에 들기름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그걸 들기름병이라고 불러요. 소주병이라고 해도 소주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그 참기름병 갖고 오라고 그러지 누가 소주병 갖고 오라고 그럽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본질을 규정한다 그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신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본질은. 여러분 풍선이 이렇게 공중에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풍선이 이렇게 딱 놨더니 풍선이 쭉 하늘에 뜹니다. 그럼 풍선이 하늘에 올라가는 건 풍선의 색깔과는 관계없어요. 까만색이니까 잘 올라가고 빨간색이니까 잘 올라가고, 그게 아니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색깔이 아니고, 풍선은 하늘에 올라가는 건 풍선 안에 들은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본질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묵상은, 오늘 여러분의 묵상의 거리를 같이 나눈 거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무엘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무엘도 외모를 봤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확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외모 보지 말아라 사무엘아. 하나님 한 방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뭐 가운만 입고 목사하지, 저도 결국 사람 볼 때 저도 결국 외모를 본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 볼 때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중심까지 볼 수 있는 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다윗이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거와 거의 같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심 보는데 다윗은 뭐든지 중심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했죠 이게.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합한 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경건하고 뛰어난 사무엘조차도 사무엘이 보는 것이 외모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아, 내가 보는 건 너와 다르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는지 어떤 걸 보시는지.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러분도 누군가를 볼 때 외모를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 볼 때도 똑같이 외모를 볼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앉았든, 뭐 이곳에 앉았든 이곳에 앉았든 저기 앉았든 여기 앉았든 다 여러분의 중심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까지 중심을 보는 거죠. 본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사람이 보는 거네. 본다라는 것은 평가의 뜻이 있어요. 평가. 헤아림.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죠. 본다라는 게 자체가 평가. 딱 여러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든다는 게 뭐예요?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별로다. 별로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뭐를 보고서? 외모를 보고서.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거, 눈에 보여졌어요. 느낌, 생각, 혹은 후각까지 다 동원해서 외적으로 느끼는 감각, 오감을 통해 봤을 때 별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것은 다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 볼 때, 저 사람 별론데? 저 사람 괜찮은데? 뭐 괜찮은데? 이 눈으로 오는 거. 사무엘도 엘리압을 볼 때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방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아, 넌 지금 뭘 보고 있냐? 넌 뭘 보고 있느냐? 네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거 같지 않다는 말은 사람의 그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당연히 다르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고, 되게 위로가 되죠. 도전도 되고,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사람이 보는 것만큼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신다. 사람은 결과와 모양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과 어떤 것을 겪었는지와 어떤 마음의 동기로 시작했는지와 어떤 마음을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보고 계셨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시편 44편 우리 구절 한 거는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참 좋은 말이죠. 시작. 하나님은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하신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신다. 내 마음에 사람에게 미처 말할 수 없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남편에게도 얘기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도 아내에게 말하기 힘든 것도 있고 자식에게도 나눌 수 없는, 가족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마음의 비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이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동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굳이 내가 말해서 하는 분이 아니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 여러분 털어놓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걸 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 굳이 그 말을 해야 되나, 말하려면 여기까지 오다가 나 말이 잘 안 나오고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꺼낸다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미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5분을 기도하도록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다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다 쏟아놓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찬송한 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내 중심을 다 하시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떠한 잘못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할 게 없어요. 사람에게는 이런 걸 자꾸 해야 돼. 왜냐하면은 보여지는 것만을 다 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가를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오해가 생기고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뭘 설명해야 돼. 이런 추이를 뭐를 다 설명하고, 그래도 오해가 안 풀어질 수도 있고 억울함이 안 풀어질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은 외모만 보니까, 보여지는 것만을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억울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제가 사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 내가 이미 다 너의 중심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 언제나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반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도할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오해해도 그런 오해를 뭘 이렇게 풀고 뭘 해도 안 풀릴 때도 많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억울한 오해를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해도 보디발이 오해하고 네가 내 아내를 막 건드렸냐고, 그 말도 안 되리라고 얘기해도 보디발도 그 아내의 말 믿지도 않고 억울한 누명 쓰고, 얼마나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믿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중심을 보고 계셨잖아요. 아마 요셉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벽에다가 막 손을 두드리고 억울하다고 이러지도 않았고, 이것이 그냥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보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그냥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거죠. 억울하게 갔지만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고 억울함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니까 그게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가식과 위선이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잘 믿는 척, 바리새인들이 잘 믿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모습이 자꾸 위선으로 기울어질 때 많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는 그러한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믿는 척, 뭐 아는 척,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게 좋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여기서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막 뭔가 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막 가리잖아요. 막 뭔가 부끄러움을 가리고 난 그런 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자꾸 무화과 잎을 가리고 뭔가 난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시선을 뭔가 가름하기 위해서 뭔가 나의 무화과 잎을 막 가리고 나의 방어 기제들이 되게 많은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그런 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무화과 잎이 뭐가 필요하냐, 무화과 잎을 다 하나님 걷어내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피 흘린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고 오늘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렇게 보여지지 못할 때 상처가 되고, 그렇게 보여지지 못할 때 내가 보여지는 것만큼 보여주고 싶지 못하고 뭔가 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다 뭔가 우리 집이 이렇고 우리 아들이 이렇고 우리 딸은 이랬고 뭐 우리 집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됐고, 항상 뭔가 이 보여지고 싶은 거, 늘 사람들의 시선들, 하나님 그 시선들을 생각하고 사는 게 얼마나 삶을 피곤하게 만드냐면 그 무익하게 그지없는 것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 다윗은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게 뭐 외모를 갖고자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다윗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 동행했고, 어떻게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는지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늘 우리의 중심 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그 중심을 늘 챙겨야죠. 중심을 챙겨야죠.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챙기지 마시고 중심을 챙기란 말이에요. 중심.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어디 가든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여지는 것 같고 분명히 나를 판단하고 뭐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중심 보신 하나님께 섰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순종합니다. 이 고난의 골짜기도 걸어갑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신 하나님, 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갑니다.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다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 내가 너희 중심을 다 보고 있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일들에 네가 참고 견뎌왔는지 중심 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는 이 사무엘상 16장 이 6절 7절의 말씀이 정말 저의 인생의 목회와 모든 삶에 큰 변화를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든지 시선에서 자유하셔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섭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나도 외모를 봅니다. 이제 하나님, 외모를 보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이젠 나도 외모를 보는 삶을 지내지 않고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듯 다윗과 같이 나도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중심으로 사람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의탁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달라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세상이 다 보여지는 것만을 보여주는 세상에서 외모만 바라보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 보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으시고 사람이 보는 것만치 나를 보지 않으시며 오늘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여,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정직한 영으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무화과나무로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설 수 있는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소서. 사람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나여도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무엘도 외모를 보는 세상 안에서 우리도 끝까지 다윗처럼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중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십시다. 나 주님께, 나 주님께 다윗처럼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 외모만을 보는 세상 속에서, 다 외모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심지어 사무엘도 외모를 바라본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고 다르다고 하신 주님, 나는 너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시여, 오늘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기에 그 마음이 그렇게 합했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기에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우리도 다윗처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함께 하셔서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안에서 더 자유하고,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깊이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묵상의 깊이가 달라지고, 하나님은 동행하는 깊이가 달라지고, 세상으로부터 더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